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역대하 1장부터 아담부터 쭉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 왕이 되는 과정은, 왕이 되는 것은 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쪽에서 왕이 되는데 어떻게 세웠는가?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나와서, 헤브론은 하나님께 교제의 장소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장사되었고, 거기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헤브론에서 왕으로 나가니, 헤브론이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그 말씀대로, 이전에 주신 말씀, 사무엘부터 전하신 말씀대로 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거냐? 이전에 왕으로 기름 받은 그것이 11장에서 말씀대로 된 사람. 우리도 말씀대로 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삶의 현장이 이루어진 사람. 이게 이제 이스라엘 통치자 왕이 되는 것이고, 성도관 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그랬을 때 왜 다윗이 될 수 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왕이 된.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를 만든 것이 빼앗은 거죠. 자기 것이 할 때 가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이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 그럼 지금도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빼들어서 다윗성으로 만드는 예배 성전, 그것을 터를 만드는, 터를, 기본을 만드는, 가장 기본 터가 중요한데 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강성한, 자기가 시빌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사람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터전이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가져오는 것, 언약궤. 그래, 이게 이제 다른 왕들하고 차이점이죠. 사사시대 언약궤가 엘리자 때 이미 블레셋을 뺏겼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런데 사사시대 뺏겨서 이후에 지금까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울왕이 됐으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울왕은 방치해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 이사하게 되면 이사한 집에 가장 먼저 언약궤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이 먼저 그 가정에 시작되는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 언약궤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질서고, 그리고 만남의 추락이.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뭐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 그 장면 속에 실패를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의 베레스 우사를 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베레스 우사는 어떤 것이에요? 20년 넘게 지금 자기가 언약궤를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 수레를 끈 사람이 우사예요. 그런데 수레 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죠. 잘못이었죠.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대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소가 뛰었다. 뛸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이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드는 순간 그가 죽임을 당했다. 다윗은 이때 엄청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 중요한 것, 12절 말씀에 베레스 우사가 있고 나서 베레스가 뭐라 했어요? 쳤다. 우사는 힘이다. 힘을 쳤다. 누구의 힘이요? 다윗이 교만한 힘. 그걸 쳤어요.
그랬을 때 12절 그날 다윗이 하나님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는 곳으로 가져오게 하리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는 석 달밖에 없었는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계신 직분, 내게 맡겨진 직분만 잘 감당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일은 이제 그 말씀 들을 것이고.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 그 후에 다윗의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 우사는 다윗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구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죽음이구나. 그걸 어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올까? 근데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 달밖에 안 있는데 그 과정에 모든 소유의 복이 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러니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장서는데 10년, 20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비나답 집안에 베레스, 우사가 있다. 우사.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성도들을 지키고 내가 뭘 지킨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나는 그냥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30년의 베레스는 그 말씀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죽었고 오베데돔은 석 달밖에 안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복을 받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14장의 말씀은 그러면 이 역대상은 다윗의 실수, 과거의 아픔 이런 것은 잘 안 적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장 1절을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숙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더라.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 다윗이 교만하게 왕궁부터 먼저 지었다. 성전터를 만드는 성전을 먼저 지기 위해서 어떻게 왕궁부터 지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왕궁을 지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앞에의 베레스 우사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구나. 깨달음이 있어요. 왜? 말씀대로 1.1도 틀리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숙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했더라.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로왕 히람이 사신과 백향목과 네 가지를 보내요. 먼저 사신과 백향목은 궁전진에 추고 백향목 엄청나게 단단하고 크고 뻗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진인데 이 왕궁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백향목을 보내주고 석수를 보내주고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겠더라. 손해볼 짓을 안 할 텐데 두로의 왕이 왜 이것을 손해보면서 이렇게 갖다 줄까요?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쳐다보고 가다가 고개 숙이고 있다 그랬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윗도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특심 이 사울처럼 열심히 특심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져오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모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레스 우사, 다윗의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보면 어떤 건가요? 엄청난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이에요. 주변에 소문났습니다. 야, 다윗이 온 백성과 더불어서 전부 다 무인상을 춤을 추고 막 그런 가운데 죽음을 당했다. 이거 엄청난 소문난 소문거리거든요. 다윗이 실추가 했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 14, 어제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내 것으로 오게 하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베레스 우사는 죽었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14장 1절은 무엇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뭐 한 거예요? 두로왕 히람에게 위로자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너 10년 동안 20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내가 다 알아. 베레스 우사였지만은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보내가지고 위로자로 세우는 너 베레스 우사 그런데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실패자가 됐죠. 베레스 우사에서 위신이 다 깎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가 아니고 저 이방 나라의 사람을 통해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위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왕궁을 짓는 건 이건 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선물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문제하고 뒤에 문제를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교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 먼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있은 후에 뭘 했느냐?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님이 이 복귀를 갖고 도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다. 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 열심히 한 건 알아.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내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죠. 위로가 없으면 다시 도전 못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두로왕 히람이 철저하게 지금 다윗의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였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이 존경심으로 나중에 솔로몬 때 찾아와서 내 아버지의 그 열심을 내가 한다. 감동해가지고 또 솔로몬한테까지 잘하지. 그래서 이것을 뒷부분에 깨달음이다 이래요. 할렐루야. 성경 보고 깨달음. 아이고 다윗이 교만함이 아니고 지금 베레스 우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안다. 너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 안다. 그래서 왕궁을 씌워주는 것, 위로의 선물이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백장과 속수와 목수들을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더라. 그 위로를 받고 나서 내일은 다시금 또 재도전합니다. 이걸 갖고 오죠. 법궤를 갖고 오죠. 내일 말씀이고요. 그래서 13장과 15장은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소유로 복을 내렸더라. 그러거나 15장에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를 둘 곳을 만나요.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다윗이 이 궤를 이제 레위인에서 갖고 오는 장면, 레위인이 들고 와야 되니까 그 장면이 바로 13장과 15장은 연결되는데 이 연결되는 14장이 왜 있느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자로 두로왕 히람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공경은 13, 15장에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의식을 막 생겨나는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이 교만함이 아니고 14장은 교만함이 아니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러 히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다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인정 못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베레스 우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깨닫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줄을 깨달았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절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예배 자리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제 13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12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백성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3일? 개천절이 무엇입니까? 10개 하늘절, 하늘문이 열린 날. 다시 말하면 당군이 이 나라를 고조선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당군이 고조선 시작된 날, 우리는 또 일제시대에서 나와가지고 또 한일 합방 이후에 또 시작된 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작된 건데, 개천절이 시작된 건데, 하늘문이, 여러분, 이 개천절보다 더 중요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야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지, 뭘 개천절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당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니고요. 천지창조하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당군이 이걸 사람을 들어 쓰신 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것은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렵다,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위로가 받고, 그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위정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느냐? 2절 칩니다. 2절 때문에 된 거예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거 깨닫는 은총을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왕으로 삼는 줄 깨달아야지만이 그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뜻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보호해주고, 내 뜻 배반하는 사람 전부 다 죽이고, 이거 엄청난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다윗이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다 보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줄을 누가? 여호와께서 제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 오늘 기도해요. 개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가정의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를 삼으신 분은 신분이 여호와다. 여호와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뭐라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임 받기 위하여 그는 왕이 된 거예요. 자, 그 당시 왕은 어떤 존재죠? 그 당시에 왕은 신이에요, 신. 백성들은 전부 다 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 한마디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깨달았는데 내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백성들은요, 내 말 듣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에요.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이에요. 그걸 위해서 있는데 그 자리가 신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이 다윗이 엄청난 것을 오베데돔을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고 나서 법궤를 갖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다시금 법궤를 또 갖고 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열정을 보고 나서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고 두려워하는 이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깨달음이 막 나타나는데, 야, 이 다른 나라 이방 왕들은 잘못됐구나. 저건 신의 위치가 아니구나. 왕이 되는 것은 백성들 위에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만 세우는 게 아니고 백성들 위해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기도예요. 개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갈라치게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는데 어떤 깨달으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 그의 나라를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깨달았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전략의 야사 이런 거 안 하죠. 왜? 하나님이 백성들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40년, 20년, 40년 넘게 이 복궤를 언약궤를 지켰던 우상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어제 말씀에, 엊그저께 말씀에 사울은 하나님께 붙이를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백성들을 군림하는 거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되게 돼. 백성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 백성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군사도 오네. 야, 나가자.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백성들의 하나님은 내는 하나님께서 왕성 그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은 우리 여호와인데, 그럼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누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고 나를 교회 목사로 세웠으면 나는 뭐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전략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8절 9절 보세요. 8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로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을 나갔으나 블레셋은 이미 로마인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죠? 아니, 쳐들어왔는 바로 전략회에서 군대 동안 나가야지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알잖아요. 베레스로서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구나. 그렇게 따라줬어요. 언약 앞에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위로를 해주세요. 그 이제 깨달았어요. 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고 백성들 위한 왕이구나. 그러면 이 블레셋 쳐들었을 때 이 백성들을 누가 지키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다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해야지 말씀 듣고 반쪽반쪽 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도 형식적이고 이렇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죠.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들어왔을 때 블레셋 처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사울 때문에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누구 왕이요? 아기스 왕. 그것도 2번씩이나 아기스 왕 앞에. 첫 번째는 쫓겨나가지고 미친 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피해 살아남았고, 두 번째는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총총 행세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싸울 때 앞장 선봉장을 세우려고 하고, 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얘기했어요. 야, 저거 봐라, 우리 앞에서 미치했던 집을 질질렀던 저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우리 앞에 충성병신 다음에 왕이 되었다고? 우리 쳐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뭐 쳐들어온 거 얼마나 기고만장에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됐지. 백성들을 군림하려고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군림하려면 내가 보여줘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큐티하면요 간단 금방 하나님 말씀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그때? 매일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로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심으로,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무슨 불하심이요? 바알 불하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게 바알 불하심. 물을 갖다가 오늘 갖다가 물을 한번 쪼개보세요. 이게 이제 바알 불하심. 바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버려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우상의 차이죠. 13절 두 번째 수도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그들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 쳐서 기본에서 베셀까지 이르러 다윗의 영시 온 시장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블레셋은 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블레셋은 뭐가 됐냐?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한테 두려움이 될 생각이 힘든 두려움이 될 하나님이죠. 세상이 아무리 블레셋에게 다가와서 나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지식으로 블레셋은 나의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어떤 선물이에요?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주변 사람들 다 좋은 소문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블레셋은 이 다윗을 비웃고 지금 쳐들어왔지만은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선물 오늘 받기 위해서 삶의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살아갈 때에 모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합니다. 539장. 이제 우리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하면 야 하나님 정말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선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염려 걱정 의심 다 하나님께 아뢰라. 다윗 왕을 봐라.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의 모습이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니.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
내게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앞두고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레스우사 실패한 것 같지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 속에 큰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직분 맡은 것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직분 맡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싸워야 되는 걸 알기에 두려운 마음을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선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때 또 제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기대의 발걸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 들어가시고